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총알같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부담이냐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도 없고 새로운 각오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날의 그 모든 잘못만 생각하고 늘 죄책감에만 쌓여 있으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실망과 좌절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본문에 그대로 있는 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지난날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빌린 돈을 떼어먹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돼요. 이 말은 지난날에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감싸주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칸타타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줄었어요. 많이 여행을 가셨어.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그래서 자동차로 혹은 비행기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여행을 하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여러분, 그 여행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적지 없이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 참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어떻게 보면 또 인생 낭비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잠깐 머물다가 이제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가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사탄이 굴려주는 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세럴백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목적 없이 세상이 굴려준 대로 살면은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리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쭉 이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성을 지나게 됐는데 그 성 문 앞에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나와 내기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성주가, 그리고 성주 괄호 열고 사탄,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이 성주가 사탄이라는 말에 굉장히 걸렸지만은 그래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건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이 술잔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 13개 중에 독이 든 게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든 거를 먹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먹게 되면은 그때마다 많은 보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독이 든 거를 먹게 되면 큰일 나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13개 중에서 미니 마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를 딱 집었어요. 딱 집어가지고 딱 마셨는데 안 죽었습니다. 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기에서 이긴 대가로 많은 보화를 가지고 큰 자루에 그 보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면요 이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잘 모르시죠? 그렇게 안 써보셔서. 네. 예. 그래서 돈을 다 떨어지니까 다시 사탄의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12개 중에서 이제 한 개를 딱 골라가지고 딱 마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쓰면 쓸수록 점점 이 환락과 이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게 되면은 사형은 면하게 해주고 추방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나가서 이 사탄의 그 성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에 잔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고민을 하며 참 어떤 거를 고를까 하다가 그래도 요거는 괜찮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탁 잡아가지고 딱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았다! 야,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그 젊은이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여, 자넨 이미 나한테 졌어.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네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 모든 술잔에 영혼을 죽이는 독이 조금씩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네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우리는 조금씩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변화를 받게 되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의 본질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을 보세요. 앞에 화면에 보면요, 변화는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모토가 뭐냐면요, 개혁한다는 거예요. 개혁. 그래서 우리는 개혁한다, 항상 개혁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옛날 것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생산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기 마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화는 필요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변화는 건강한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직이 새롭게 갱신될 수가 있고요, 더 크게 더 낮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정해 주셨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게 되고, 그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굴려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2번씩이나 연이어서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의 수준에 한참 미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성숙을 향해서, 그 진보를 향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성숙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수준에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바닥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성숙을 위하여서 힘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성숙 수준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이 성숙의 기준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데 나는 너무나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이 성숙의 수준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비교를 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성숙에 지금 힘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가를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자기가 발전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가를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나의 수준을 알아야 우리 신앙의 성숙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이 성숙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성숙해지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오늘 이 화면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해 쏘아버린 화살, 그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뱉은 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금과 같은 시간. 여러분,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내일이 되면은 2023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Stop focusing on what's lost and start focusing on what's left.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앞으로 못 나가도록. 우리가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앞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마 이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8월 둘째 주인 것 같아요. 그 육상 선수 중에 칼 루이스하고 벤 잔슨, 그 88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할 때의 그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칼 루이스는 그때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뛰었는데 캐나다의 벤 잔슨이 금메달을 땄어요. 조금 더 앞으로 빨리 갔어요. 칼 루이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왜 졌는가, 그래서 비디오를 틀어보면서 자기가 왜 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뒤를 3번 돌아다 봤다고 그랬죠. 뒤를 3번 돌아보는 그게 결정적인 결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정작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날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악몽 같은 추억, 부끄러웠던 그 기억들, 그리고 좋지 않았던 인간관계, 실수했던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요, 또한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잘한 것, 그것 가지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기면은요, 우리는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너무 잘했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추켜 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안일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과거의 성취와 업적, 그리고 실패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보시게 되면요, 이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고요,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만 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뛰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뒤의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지금 이 구절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억지로 겨우 들어가는 것은요,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요. 억지로 들어가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벌거벗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좋은 의복, 각종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왕 제가 이 교회에 임시 목사로 왔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에서 한 사람씩 이름 불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기쁘시겠지만은, 여러분, 목회하는 저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상 안 하고 그냥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사꾼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상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 상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없이 다 들어가서 다 상을 받게 되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2024년도가 눈앞에 있고 누구나 다 맞이할 것 하지만은, 그러나 거긴 소망이 없어요. 그저 지난 날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한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늘 생각하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런 자만 다 버리세요. 항상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 그 가르침,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너무나 참 부족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목표로 향하여서 꾸준히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4년도 내년도 새 달력을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새 달력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리시고요,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지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쳤습니다. 비록 부족했고 또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상급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내시빌 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